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을 때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회복할 만큼 그 나라의 세가 굉장히 흥하여졌던 그런 때입니다. 강력한 적대적인 국가가 있다면 아수르가 있을 것인데 그 아수르는 내분으로 말미암아 많이 이렇게 바깥에를 신경을 못 쓰는 순간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들 계속 부흥해라, 성모 계속 잘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었던 아수르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선교 사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도망칠 생각으로 다시스의 배를 타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꺾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폭풍을 만나게 하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뽑게 하셨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찾아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에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 3일의 기간 동안 요나가 다시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물고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어 큰 물고기라는 단어는 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지중해는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또 고래는 목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새우 같은 거 잡아먹는 것이 고래거든요. 근데 그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건대 아마 큰 상어쯤 되지 않을까, 해고쯤 되지 않을까, 백상어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여하튼 큰 물고기가 그 뱃속에 요나를 담아놓고 3일 동안 그곳에 지내게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표적과 이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을 그곳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은 요나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낯을 피했고 그리고 도망갔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런 이런 악한 순간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요나의 상태는 지금 고난의 상태거든요. 어려움에 있는 순간의 상태.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면 오늘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다고요.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다 하여도 다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또 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구원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불러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기도의 특징 중에 또 하나, 요나는 어느 순간에 기도하냐면 고난 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는 어려움 중에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글쎄요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상황과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하나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는 회개 기도를 했다 한다면 또 하나는 감사의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 오늘 1절에 사용했던 이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는 이 기도의 단어를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트팔레라고 쓰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감사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할 일이 없는데 요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 중에 감사 기도로 요나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하는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참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수월의 상태거든요. 수월, 죽은 자들이 가는 그 처소예요. 수월은 그 수월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쩌면 죽음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분명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다시 생각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요나의 그 기도를 좀 찾아보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서원을 이야기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고 말해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맞추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니느웨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서원의 장소가 어디냐면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안락한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지하 무덤과도 같은 그 수월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그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불순종했던 선지자의 모습에서 이제 순종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고난이 있다 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다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순간이 있든지 간에 믿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고민이 있어서 고민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그 표적과 이적은 바로 요나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는 흥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헌신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나씩 조금씩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조금씩 의식하며 내 삶을 고쳐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연약해서 안 됩니다. 고난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 앞에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고난, 내 상황, 내 형편 가지고 삶의 이유를 만들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 내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